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던 토끼처럼 더 급하게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시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메시지가 온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집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워있는 김에 잠시 뉴스를 확인하고 또 짧은 영상을 보고 주가가 오르진 않았는지 내리진 않았는지 확인하셨을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체스에 빠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체스 한 판을 무조건 두면서 레이팅을 올리는 그런 부지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속에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걱정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이죠. 아침에 눈곱도 떼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물론 100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정답을 아는 것과 습관을 만드는 일은 분명 다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사람들 역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지없이 그 대상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유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생각하고 바알을 기대하고 바알을 신뢰하는 것, 바알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된 것이죠. 이방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흔들린 것은 하나님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곁에 바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려야 했던 농부 입장에서는 이 바알이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바알이 눈에 보이고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였거든요.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고죠. 현실과 타협하고 또 눈앞의 실리를 쫓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실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시대를 분문하고 동일한 선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은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아합 왕,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없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알이 약속한 그 풍요가 없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농경의 신이라는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냅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죽 못하고 있었으면 이방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예언자를 보내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떡을 얻어먹게 하십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는 죽기 전에 이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요청해요.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그녀가 양보를 하고 이후의 기적을 보죠. 떡의 그 통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습니다. 이 일로 그녀가 엘리야를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양다리를 걸치던 그 인간 본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부의 아들이 숨을 거두자 그녀가 곧장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밀가루의 기적, 기름의 기적을 체험한 여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 발은 넓은 문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여기서 과부가 하는 말 중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죠. 이방 땅에서 이방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바알을 접어두고 지금 당신의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진노해서 내 아들 데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 발은 여전히 자기의 원래적인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자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도 형통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 여전히 바알의 길이죠. 그렇다고 이 여인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있었고 가나안 땅의 입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과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풀밭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죠.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찾고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고 광야에서 자기를 먹이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되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뀐 것이에요. 그 순간 그들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 농사는 누가 주관하는 것이지? 그 질문에 손을 번쩍 든 것이 바알이었던 것이에요. 우가립 문헌,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신화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가나안 신화에서의 최고 신은 엘입니다. 엘이 신들의 아버지, 우주의 최고 통치자예요. 그의 아내인 신들의 어머니는 아세라입니다. 그 바다, 모성의 여신으로 불리죠. 그런데 실제 농경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엘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바알입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와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의 별칭은 구름을 타는 자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바알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천둥이 치면 바알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바알이 승리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바알의 이 신화 구조가 농경 사회에서 농사 일정과 철저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알은 죽음의 신 모토와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바알이 모토에게 져요.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건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알의 여동생인 아낫이 이 모토와 싸워서 이겨요. 전쟁의 여신인데. 그리고 나서 바알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이에요.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에 건기가 오고 다시 봄에 소생하는 것. 이 계절의 흐름이 신화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이 농사의 주관자는 바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에 성전 제의가 있는데 학자들 일부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창기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낫이 서로 결합하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행위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바알을 음란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의 모든 행위들 같은 것들, 그런 세계관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농경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다리를 걸칩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 농사의 일에서는 바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는 말들이 지금 저 여인과 너희가 그렇게 다르냐, 방불한 모습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길 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때 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참으로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한 말들은 뭔데요? 거짓말인가요? 조롱인가요? 비꼬는 건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바알을 쫓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졌던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그 방식, 비단 과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나의 안전을 가늠하고 나의 성과, 경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을 지탱하고 관계와 인맥을 통해서 내가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바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바알의 자리를 떠나서 낯설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볼게요.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제가 바알의 별칭이 구름을 타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바알이 온다고 생각하고 천둥 치면 바알이 말하고 비가 오면 바알이 승리했다라는 그 세계관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 바알의 칭호, 그리고 동일한 문법 구조가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너희가 구름의 신이라고 부르던 그 자리, 진짜 하늘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강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대표하던 그 권능의 자리는 그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다. 바알이 찬탈하고 있었던 그 가면을 지금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단어가 옛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케뎀인데요. 태초,
창조 이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바알과 하나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바알은 역사 속에서 탄생한 그런 신이었어요. 앞서 이야기 중에 모트와의 싸움 가운데서 바알이 힘을 잃고 약해지고 또 계절에 따라 약해졌다가 계절에 따라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바알은 역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이전에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예언자들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우가리 신화를 알고 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것이죠. 신학적인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치고 자해를 하고 자학을 통해서 그 신을 부르는 행동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늘을 타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분, 역사 속에 탄생한 신이 아니고 역사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 멀리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졸거나 주무시는 분, 잠자는 분이 아니고 계절이 바뀌어서 힘이 약해지는 분이 아니라 패배하는 분이 아니라 원래 창조주로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달랐다라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했다면 이제 34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홍보해라, 전도해라, 하나님의 정보를 널리 떨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던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은 바알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나요?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우리의 관심사가 드러났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시선을 주는 그 대상, 우리가 능력을 돌리고 있는 곳은 아닐까요? 오늘의 안전을 가늠하고 오늘의 상태를 판단하고 내 가치를 측정하는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이겠어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구었죠. 마땅한 바입니다. 문제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농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이 점점 익숙한 질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여전히 안전한 것이에요.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고 보험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그 익숙하고 그 편리함, 안정감 속에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안전장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저축을 하지 말라거나 열심히 일하지 말라거나 준비를 하지 말라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일을 여시는 분이 누구신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주는 장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시인은 장엄한 선포의 종착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33절에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죠.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왜 성전이냐? 개인이 아니고 왜 성전이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굳이 나와야 하느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전은, 공동체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옆 사람이 믿음의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선언이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33절,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 34절,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우주, 매우 위를 향하고 있는 그 말들이 이제 35절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하늘에서 지금 지치고 축 처진 자기 백성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알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바알의 권능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알에게 치성을 드려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견딜 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힘, 다시 기도하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왜 과부의 삶에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아마도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으로는 다 보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은 경험을 했지만 과부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풍년과 안전이 바알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알이 할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 생사복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 속에서 바알은 자신도 죽죠. 모트를 통해서. 죽음의 경계를 바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생사의 그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양식의 주권을 넘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그제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죠.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그 삶에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영역에서만이 아니고 생명이 걸린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알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양다리를 걸치던 우리의 발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기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온 삶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